오늘은 간증 설교입니다. 제 간증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누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증거를 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것을 그들이 증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성공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자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국 사람인데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성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노숙자로 거지로 이렇게 깡통을 가지고 동량을 구걸했던 이러한 사람이 이제 27세에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여러분, 27세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27세 되면 청년들이 그때 직장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이잖아요. 근데 27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실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적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가는 이제 그러한 기록, 그러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알아야 되느냐면요,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성공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신앙이 없어도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성공한 사람들을 신앙 안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오늘 성공, 이 사람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간접적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림을 좀 많이 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코끼리. 근데 이 코끼리들이, 인간에게 길들여진 이 코끼리들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코끼리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그 쇠사슬을 어미 코끼리가 뭐하지 못하느냐?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저 거대한 수십 톤 나가는 코끼리 앞에 쇠사슬은요, 우리 사람들 앞에 실타래와 같아요. 사람들의 손목을 누가 실로 묶었다고 합시다. 이까짓 거 못 끊습니까? 조금만 힘주면 실이 끊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코끼리 앞에 쇠사슬은요, 말 그대로 인간 앞에 실타래와 똑같은 겁니다. 얼마든지 힘주면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들은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길들여진 이 코끼리들은 한 번도 저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힘을 준 사실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런 코끼리 한 마리, 저런 잡혀온 코끼리라든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러한 코끼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뭐가 만들어지면 학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미국의 로버트 멀든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사회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회심리학 교수가 저런 것을 통하여서 저 코끼리 한 마리를 보고 잡혀온 코끼리, 길들여진 코끼리를 통하여서 이제 학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긍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난 할 수 있다, 난 된다, 난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한 그대로 뭐가 되느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자기 충족적, 자기가 자기한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넌 돼, 넌 할 수 있어, 넌 일어날 수 있어, 넌 잘 돼, 넌 가능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검은 그림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건 펜싱 그림이에요. 2016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때 대한민국은요, 다른 건 금메달을 몇 개는 따봤어도 이쪽 분야에는 금메달 따기가 힘들었어요. 어떤 분야면 펜싱입니다. 펜싱은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체질하고 어떤 순발력하고 기술력이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것도 에페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결승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결승을 봤는데 뭐라고 막 쭝얼쭝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막 쭝얼쭝얼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청자들은 입 모양만 뭐 살아있지 뭔 소리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금메달을 따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소리를 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한 겁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한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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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해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건 순간 0.001초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난 할 수 있다 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저 사람의 요만한 단점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모지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아닌데 이 에페에서 여러분 박상영이라는 이 펜싱 선수가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요, 그 선수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늘 자기 암시를 한 겁니다. 안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계속 하니까 이 정신력이 무장이 돼가지고 뭐만 되느냐, 할 수 있는 것만 찌르게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잘하게 되고 저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못할까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안 돼. 키가 작아서 안 돼. 팔이 짧아서 안 돼. 순발력이 약해서 안 돼.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이미 저쪽 편에서 나의 뭐를 보느냐? 단점을 보고 먼저 공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버트 몰턴이라는 하버드 대학 이 사회 심리학 교수가 뭐를 만들어냈어요? 이분에 의해서 자기 충족적 예언, 긍정적인 예언과 부정적인 예언이 있는데 부정적인 예언은 바로 뭐예요? 난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하라고 하면은 저 상대방에게 뭐를 보여주느냐? 단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세상에 이제 학문이 막 만들어져요. 세상에 학문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어떤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의학이든 천문학이든 모든 학문들이 후대에 와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무슨 학설, 무슨 교훈, 무슨 효과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학문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언어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어떤 나라도 다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죠. 그 나라에 대한 헌법이 있죠. 이런 모든 법이 여러분 그 나라 대한민국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복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복사해왔을까요? 성경에서 복사해왔습니다. 성경에 613가지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을 다 가보면은요, 다 성경하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나라도 자기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래도 여러분 법이 있는 나라를 가보면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도둑질하면 감옥 보내는 것도 이거 이미 성경에서 다 써놨어요. 그 나라들이 그걸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나라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실은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화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 안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안 될 일이 없다. 믿는 사람들이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언어를 갖고 여러분들이 외치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을 여러분 이미 성경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몰턴 교수가 자기 학설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것을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두 가지 학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후대에 또 학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나온 자기 충족적 예언, 긍정의 예언, 이런 예언을 통해서 나온 학설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자, 의무실이 있어요. 의무실.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의무실이 형태가 열악했어요. 가보면은요, 약상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그 약상자가 보면 검은색이야. 그때는 뭔가를 검은색이에요. 배 아파도 가도 검은 약 주고, 머리 아파서 가도 검은 약 주고, 설사를 내도 검은 약 주고, 어딜 아파서 가도 의무실에서는요,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거 먹어 임마. 그러면 주면은요, 신기하게 배 아픈 사람도 낫고 머리 아픈 사람도 낫고 다 낫는 거야. 다 낫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아프기 때문에 의무실에 가서 약을 타다 먹으면 낫는다. 이게 다 낫는 거예요. 요걸 어떤 학설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거기 읽어보세요. 포스트잇으로 써놓은 거 읽어보세요. 시작.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면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진다. 이건 학설이에요. 학설. 자, 그래서 피그말리온이라는 이건 사람의 이름이에요. 피그말리온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못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저 여자를 보니까 또 단점이 있어. 또 단점이 그래서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 이 피그말리온이. 그래서 이 조각가게이기 때문에 피그말리온이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저 조각상을 만드는 거예요. 석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매일매일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고 목걸이도 걸어주고 팔찌도 걸어주고 뭐 꽃다발에서 꽃다발도 갖다, 그렇게 지극정성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했느냐? 석고상을 사랑한 거예요. 이거 신화입니다. 신화. 실제가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여신이 저 석고상 여인을 환생을 시켰다가는 그러한 신화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의 효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의 효과는 바로 뭐예요? 간절히 바라면은 딘당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딘다 안 딘다? 딘다. 이렇게 만들어낸 학설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으면은 반대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반대 효과가 바로 뭐냐? 그것은 낙인 효과예요. 낙인 효과. 자, 이 낙인 효과는 여러분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말 그대로 이 낙인 효과는요,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도장을 자기 머리에다가 꽉 찍어 놓은 거예요. 저 코끼리가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성인이 된 코끼리들은요, 그 쇠사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끼리들은 어린 코끼리를 잡아다가 교육을 시킨답니다. 어린 코끼리는 어려서부터 쇠사슬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다 보니까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죠. 몇 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코끼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해봐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코끼리는요,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나는 저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성인 코끼리가 되었을 때도 이 성인 코끼리는 힘을 주면 끊어져요. 그런데 뭐가 행동을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머릿속에 낙인이, 난 할 수 없다, 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낙인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도하면 끊어지는데 이 낙인이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낙인이 한 번도 다리를 끊어보려고 힘을 한 번도 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끼리가 힘을 주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고도 남지요. 실타래와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은. 그런데 행동을 왜 못하느냐? 이미 도장으로 뭐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 끊는다, 나는 못 도망간다, 낙인이 탁 띄었기 때문에 힘 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끊으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길들여져서 어떤 때는 서커스단에,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 재롱을 부리는 그러한 코끼리밖에 될 수가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낙인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지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미 성경에 쓰여진 언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쓰여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붙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세상 사람도 되지만은요,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면 되지만은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믿음의 언어를 심기 때문에 더 쉽게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뭐를 버려야 돼요? 낙인 효과를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코끼리의 효과인데 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다 뭐를 붙잡고 성공했느냐? 피그말리온 효과를 붙잡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들은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도 피그말리온 붙잡으면 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저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언어를 하든지 안 되는 것이 없다.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붙잡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림 넘겨주시면은요. 자, 이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미국의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7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 재산의 50%를 여러분 기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바로 뭐냐면요.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얼마나 유명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4가지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저 4가지 책. 폴 마이어의 용서의 심리학. 그 다음에 여러분, 성공의 시크릿. 이 성공의 시크릿은 옛날에 방송에 뭐가 있었냐면요. KBS 아침마당이나, 그 다음에 MBC의 희망특강 파랑사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은 거기 그 경영학 박사 이영권 박사라는 분이 얼마나 경영에 대해서 말을 유쾌하게 잘하시는지, 그분이 저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 성공의 시크릿이에요. 또 폴 마이어의 아름다운 도전, 또 제가 읽고 있는 이 폴 마이어의 기부왕 이 좋은 습관 24가지. 이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4권이 번역이 됐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저 폴 마이어의 책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 이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는 기독교 서적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보시기를 원하고, 못 사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이렇게 쳐봐도 이 사람의 수기가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기업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면 여러분 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뭐냐면은 탁상 달력입니다. 탁상 달력 뒤에다가 저 사람의 그림을 넣고 뒤편에는 달력을 넣은 거예요. 달력을 넣은 거예요. 자, 얼마나 기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기업이 저 사람처럼 잘 되기를 원했으면 여러분 달력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 큰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저 사람을 이미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이제 알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고 여러분에게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에게 손주에게 폴 마이어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중퇴했어요. 살던 집은 여러분 새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돈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폴 마이어는 어렸을 때 거지가 된 겁니다. 노숙자가 된 것이에요. 노숙자가 됐는데, 이게 자기 자존심이 날마다 깎이는.
근데 노숙자 생활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깡통을 안 내밀 수는 없고 왜? 하루 빵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여러분 폴마이어 깡통 앞에 검은 승용차가 싹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폴마이어가 딱 생각을 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 달력에 저 위에 한번 글씨를 보세요. 누구는 읽어보세요. 이게 폴마이어가 한 겁니다. 시작. 누구는 고급차 타는데 누구는 깡통을 찬단 말이야? 이건 글이니까 이게 순화되어서 써놨지요. 실은 이런 말이에요. 제가 할 테니까 욕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어떤 노에다가 네 오면 고급 승용차 타고 어떤 노에다가 네 오면 깡통질하냐? 이걸 한 거예요. 실은 이렇게 리얼하게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폴마이어가 여러분 뭐를 붙잡느냐? 피그말리온 효과를 붙잡는 겁니다. 피그말리온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 나 자동차 탄다. 나 검은 승용차 탄다. 최고의 좋은 차 탄다. 이런 다구진 마음을 가지고요 깡통을 차버린 겁니다. 깡통을 차버렸어요. 깡통을 차버렸는데 누가 뭐 회사에서 오랍니까? 이분이 또 약점이 있어요. 말더듬이래. 따다따다따다따다 이렇게 말더듬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씌우니까 보험회사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놓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놓고 하자마자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폴마이어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피그말리온 효과. 난 할 수 있다. 난 직장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찾아간 거예요. 누가 또 써줍니까? 또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또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정도 문전박대를 당했을까요? 상상이 안 할 겁니다. 57번을 쫓겨당했어요. 57번. 여러분 57번에 10번 정도 쫓기면 여러분들이 포기합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이 뭘 돼. 그래 나는 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나는 뭐나 해야 돼. 깡통이나 나는 휴지나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만은 이 폴마이어는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도 포기하지 않고 57번째까지 갔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8번째 만에 보험회사에서 그러면은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세상에 이런 분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말도 못하지만은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야. 그래서 58번째 만에 얻은 이 회사에서 뭐 하게 되느냐?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폴마이어는 뭐를 붙잡았어요?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 난 할 수 있다. 난 잡을 수 있다. 난 직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59번째에 보험회사의 직장을 잡고 목숨 내걸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27세에 뭐가 되었어요? 27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에서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폴마이어의 성공의 기둥은 두 기둥이에요. 하나는 어떤 기둥을 붙잡았느냐? 긍정의 생각엔 피그말리온의 효과를 팍 붙잡은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붙잡고 승리하느냐? 나중에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의 기둥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그말리온과 하나님을 붙잡고 27세의 백만장자가 된 이 폴마이어, 이 사람을 우리 9월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면 돼요. 이 사람이 한 대로 해보면 여러분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대로 하다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을 카피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다음 그림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목표 설정을 통해 성공에 이른다라는 원리를 보험 세일즈 분야에 적용하여 27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40여 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 교육기관인 LMI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그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 70여 개국의 23개 언어로 번역되어 배포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저작물과 기록물만으로도 20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창출하는 그는 자기 개발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4가지의 습관, 이 습관을 여기 써놨는데 제가 다 설명을 못하고요,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사보세요. 꼭 사보시면은 진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 어제 우리 에스더 양이 결혼했어요. 내가 이 책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서, 나는 저 가정이 김정혁 군과 우리 에스더 양이 미국에서 이 갑부가 되어서 한국에 영향력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할 것이고, 이제 오늘 출국하게 되시는데 미국의 한국산 폴 마이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이 책은 여러분 전 재산 50%를 기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뭐가 쓰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마이어 보면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폴 마이어 보면 뭐예요? 성경을 믿으면 승리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폴 마이어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24가지의 습관 가운데 그림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믿음의 습관입니다. 믿음의 습관. 저건 제가 책을 읽고 줄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 하는 줄 알고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저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내가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저 책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맨 밑에 하단에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은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권리를 버렸다. 아니오라는 권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성장과 발전, 축복이 시작을 했다. 예수님을 믿고 무조건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 예,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무조건 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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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폴 마이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했더니 뭐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성장과 발전과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언어를 가지시고 예, 아멘, 순종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 제2의 폴 마이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 습관은 넘겨주시면요, 11조 습관입니다. 11조.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의 맨 밑을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27살에 11조를 시작하면서 10%가 상당히 큰 액수라는 걸 생각하며 스스로 제법 만족했다. 하지만 어느 사업가 이자 박애주의자의 연설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고작 10%를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나는 깨달았다. 그는 소득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소득의 10의 9조를 드리고 10%를 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폴 마이어 속에는 바로 뭐냐,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11조를 꼭 다른 건 이야기 안 해도 시험해 보라겠어요.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11조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11조 속에 생명 말고 더 쉬운 말로요, 돈이 들어있대요. 11조 속에 돈이 들어있대요. 여러분, 돈 벌기 원하십니까? 황금 갖기를 원하십니까? 11조 속에 황금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폴 마이어는 시험을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쌓아지는 거야. 손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0의 9조까지 들이면서 27세부터 10의 9조를 들이면서 10%만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다음 챕터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어떻게까지 내가 11조 했느냐? 미쳤어요. 바보예요. 어떻게까지 한전에 이렇게 맨 밑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11조를 계속하기 위해요, 나는 심지어 대출까지 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대출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이 안 되면은 뭣도 줄어들어요? 11조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폴 마이어는 자기가 했던 그 수가 있어요. 11조의 수.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렸던 수가 있어요. 이거의 밑으로 드리고 싶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그거보다 많이. 뭐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항상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기업이 힘들어져서 11조를 그만큼 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을 드리기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겁니까? 대출까지 해서
11조를 드렸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여러분 아주 그 까만 줄 내가 이렇게 맨 밑에 쳐놓은데 거기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 재정관리 기록을 보면은 11조 때가 다가올 때마다 내 소득이 늘어났다. 그렇지 않을 때는 줄어들었다. 맨 밑에 이렇게 내가 밑줄 쳐놓은 게 이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폴 마이어는 11조는 돈이 아니라 11조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11조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부어준가를 보여주는 생명이 11조라는 것을 이 폴 마이어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생명 얻고 싶습니까? 11조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법칙은요, 내가 11조를 안 하잖아요. 11조 안 해도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11조 이상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느냐? 고통을 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데요,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배앓이를 하면서 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수백만 원 갖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11조 안 하면 나가기는 나가. 어디로 나가느냐?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10년 나는 무사고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툭 치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인사사고 나가면서 돈 달라가는 거예요. 수백만 원 줘야 돼요. 수백만 원. 여러분 11조는 생명이에요. 11조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것을 11조 속에서 이 폴 마이어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황금을 갖기 원합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11조 떼어먹고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되어도 나중에는 파산납니다. 되어도 나중에는 깡통차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들여준 이 물질을 가장 건강하게 오래 갖고 이 물질이 건강하게 쓰임받기 위해 뭐 해야 되느냐? 11조를 해야 된다. 이 폴 마이어의 정신력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다음 챕터를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기도의 습관이에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너 기도해라, 이렇게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폴 마이어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7세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은요, 이건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27세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27세는 돈 줘도요, 그 사람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인생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7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실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오늘 그 사람 찾아가라. 너 오늘 그 사람에게 어떤 액수를 제시해라. 너 오늘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다 폴 마이어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되더라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습관은 나눔의 습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20대 시절 나는 보험회사에서 제법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오셔서 내 집과 자동차 그리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살펴보시더니 폴, 너의 때 이른 성공이 몹시 걱정스럽구나. 누가 너에게 재능을 주셨는지, 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지 잊지 말거라. 그리고 사탄이 이 성공을 틈타 너를 진짜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거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씀이야? 야, 보라, 너 그렇게 싸놓다간 뭐가 된다? 사탄이 싸놓은 물질을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 교회에다가 11조로 기부하고 세상에 나누고 기부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 폴 마이어가 다음 챕터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폴 마이어는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4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그의 책과 기록물에만 20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얻지만은 수입의 50%를 기부한다는 원칙을 평생 지켜오고 있다. 이를 위해, 다 읽어보세요. 오전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오후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를 찾아가 그 돈을 나눠주며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돈을 벌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세, 3세에게 폴 마이어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폴 마이어는 두 기둥을 붙잡았어요. 하나는 피그말리온 효과, 긍정의 에너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버리고 나도 자동차 탄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서 무슨 또 기둥을 붙잡아? 신앙의 기둥을 붙잡은 것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나눔. 오늘 말씀을 드린 건 4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둥을 붙잡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폴 마이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월교회에서 여러분 폴 마이어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로 해보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안 계셔요. 여러분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폴 마이어처럼 실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